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압달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이 말씀이란 압달락의 10절, 11절 그리고 18절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이미 1년 전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사실상 그 말씀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팔리라, 이 파라도세이라는 단어는 배신의 행동까지를 보여주는 훨씬 구체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본서 저자 요한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표현은 당시에 식탁의 구조와 또 식사 자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식탁은 한쪽 면이 트인 직사각형,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하자면 말의 편자와 같은 U자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왼팔을 식탁에 대고 다리를 뒤로 빼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 자세를 취했으므로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 상석에 앉았다면 이런 자세가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 떡을 찍어 먹는 물, 소스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식초와 소금을 섞은 것이거나 또 무화과, 금포도 등의 과즙을 넣은 것으로 근동지역의 관습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요한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라는 단어가 본서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로써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의 배후가 사단임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보면 제자들 대부분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이듯 주고받은 말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만찬 석상을 떠난 시점을 정확히 언급한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는 이 본서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성경에는 또 언급이 없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로 가서 예수를 체포할 방법에 대하여서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저는 가룟 유다의 불행을 주목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후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남다른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고, 죽음 이후에도 후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귀한 복을, 남다른 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놓치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도 마찬가지로 비참해집니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내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사태가 오는지 모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눈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틈을 못하게 늘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사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몸으로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마귀의 도전과 미혹과 공격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고 회개치 못함으로 영원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